문 말씀에 보면 독실한 신앙의 서대반 집사님은 순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 가지를 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와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독실한 신앙인 서대반 집사님이 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독실한 신앙인 서대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5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충성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신광야라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난 후에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레위기 9장 23절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가셔서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바란 광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을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는 신장이 아주 장대한, 그리고 키가 크고 힘이 아주 센 그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두 사람의 정탐꾼이 또 나서서 보고를 하지요.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기골이 장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회중들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돌을 들고 요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솔로몬 시대에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 옮기고 난 후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8장 11절로 가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독실한 신앙인 스데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순교자 스데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잖아요. 그 적금을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다 들고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적금을 타서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늘나라에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적금 들 때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가 이 돈 지금 써야지 그러면서 적금을 들지 않으면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쌓으면은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적금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신 분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돌로 치려고 할 때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아예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돌에 맞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요, 공예에 잡혀온 이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주위의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옆에 한번 지체들 보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지, 예?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독실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독실한 신앙인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열려져서 그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보았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의 모습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밤모섬에서 성령에 감동해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보고 들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독실한 신앙인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요, 월요일 날 변함없이 또 기도 모임을 갖고 전철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월요일 날 어디를 갔느냐? 가막산 정상회를 올라갔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는 것 같네요. 거기가 600몇 미터인데 제가 걸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걸어서 올라간 부분은 한 300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올라가려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차를 타고 쭉 가막산 정상에 가보신 분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있네. 걸어서 올라가셨어요? 차 타고 올라가셨어요? 걸어서 올라가셨구만요. 차를 타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 정상에 가면은 뭘 하나 둥그렇게 지어 놨잖아요. 뭐 하여튼 비 오는 뭐 그런 거 측정하고 그런 것도 있고 부대도 거기에 있고 가보면은요, 길을 뚫어 놨는데 엄청나게 막 차 운전 미숙하신 분들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거기 올라갈 때는 어쨌든 갈 수 있는데 내려올 때 참 겁나더라고요. 여기 전곡 쪽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 타고 가면 금방 가버립니다. 거기 가서 이제 어두컴컴할 늦게 갔어요. 늦게 다른 데 이렇게 들렸다가
늦게 가서 거기 가서 딱 보니까요, 야, 어디가 보이느냐 하면은 여기 덕정이 보이더라고요. 덕정. 제가 그래서 사진을 쫙 당겨서 찍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가 어딘지를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뭐 여기가 어딘지, 저 아파트 많은 곳이 어디고 옥정이 보이고 덕정이 보이는데 놀라지 마세요. 덕정에 어디가 보이느냐 하면은, 야, 덕정역 앞에 큰 하나 빌딩 하나 있습니다. 치과 있는 그 빌딩이 딱 보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이나 안 보이나 자세히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안 보이고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송전탑이 보여요. 송전탑. 서울 우유도 보이고요. 여기 예원대학교도 약간 보이고, 어디 보이느냐, 첨보회관에 저기 부대가 보이고요. 성음 악기 쪽이 뒤쪽에 보여요. 예? 놀랍잖아요. 여기 이편한 이마트 옆에 아파트가 보여요. 쫙 보이는데, 야, 여러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사진 찍어 와서 계속 집에서 여기가 어딘가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찾아냈어요. 어딘지를.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신 분들만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가서 사진 한번 찍어. 가서 찍어서 한번 봐요. 내가 걸어서 못 올라가면 차 타고 가봐요. 하늘나라의 첫 동네 쪽에서 올라가시면 돼. 가가지고, 야, 놀랍게도 여기가 다 보이는데 우리 교회가 보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종탑이 지금 나무들이 푸릇푸릇하고 하니까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안 보이고요. 산 뒤쪽에 아파트가 높으니까 다 이렇게 뒤쪽으로 아파트들이 다 보여. 하나 더 어디가 이렇게 딱 보이느냐 하면은, 덕정에 가면은 예스병원 앞쪽에 그 이렇게 상가 있어요. 상가. 그 상가가 보여요. 상가가 안 믿어지는 그런 눈빛인데 한번 올라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요, 산에 올라가서 그것만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거기 감악산 꼭대기 가서 봐도 이게 보이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지고 저 하늘나라를 본다면은 진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막 기절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순교자를 위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순교자의 영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독실한 신앙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계신다 그랬어요?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 순교자의 영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면은요 즉시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원래 체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재판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딱 잡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사형시키는데, 어떻게, 이게 재판이에요.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요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그때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예? 안 믿는다고 하면 살고요, 믿는다고 하면 죽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살고. 그날 또요, 기독교인들을 막 이렇게 물어보고 사형을 시키는데, 한 사형 집행관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 하늘문이 열리더니요, 사형을 집행하는 이 집행관이 성도들의 목을 탁 치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영혼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시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사형 집행관이요, 그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가 몹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성도의 목을 딱 치려고 하는 순간 그 성도가 벌벌 떨면서 다시는 예수 믿지 않을 터이니 제발 내 생명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막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요, 이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대가 내 옷을 입고 이 칼을 들고 내 목을 치시오. 어떻게 해서 이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잖아요. 그대가 내 옷을 입고 이 칼을 들고 내 목을 치시오. 나는 오늘부터 당신 대신 예수님 믿고 기쁘게 순교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쓰겠소. 그리고 옷을 벗고 칼을 던지고 예수 믿겠다고 자원했어요. 그 성도 대신 기쁘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는 독실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힘들어도 믿음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봐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독실한 신앙인 스데반은 인자 곧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6절로 다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독실한 신앙인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인자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얼굴이 뭐처럼 변했다고요? 천사처럼 변했고 그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악한 세력들은 더욱더 발악을 하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지사님을 쳐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57절부터 59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7절부터 59절의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 하고. 아멘.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독실한 신앙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당하는 모습과 고통당하는 모든 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지켜보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든지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위해서 충성하는 것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아낌없이 수고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셔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누가 다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는 그 모습 누가 다 보고 계시느냐?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저기 밑에 비전홀에 가면은 전도 티슈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한 주에 딱 7개만 가지고 가세요. 7개 가지고 가셔서 아파트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위층이면은 하나씩 넣으면 돼요. 그냥 하나만 넣어요. 그냥 하루에 많이 넣지 말고 하나만. 그러면 7개 가지고 7일이면 주일날 또 나올 때도 사람에게 전해주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집 앞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 기도하고 이 전도 티슈 통해서 이 가정의 영혼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 두드리고 가서 문 열고 전해주기 힘들면은 여러분 이렇게라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요. 아니 하루에 하나 왜 못 전해주겠어요? 그냥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드리고 아니 길 가다 만나면 드릴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목숨까지 내어놨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한 시대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이 전도 티슈 하나도 못 전해줘요. 그렇다면은 주님 우리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전도 티슈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한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도 티슈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도 티슈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티슈 하나 전해줄 때 하나님 성령께서 그 영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다 하실 수 있죠? 하루에 하나 전해주는 것. 아니 이거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지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우리 먼저 나가시는 분들 아예 박스를 앞에 내놓으시면은 가지고 가. 제 부탁드리는 것은 그거 여러분이 쓰시면 안 돼요. 손 더러워졌다고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거 하나 뜯어가지고 그거 쓰지 말고 그 7매를 딱 가지고 갔을 때에는 반드시 하루에 한 명씩 딱 전해주는 겁니다. 2명 하면 죽을 줄 알아요. 한 명에만 해요. 딱 하루에 한 명씩.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의 가치, 영혼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는? 전도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요 영혼에 무관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한 사람 기도하고 전해주고 그러면요 다시 내 안에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독실한 신앙인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걸 누가 다 보고 계셨다고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한 것 그거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끝까지 견딥시다. 네. 원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못하냐, 그냥 대충 해라. 여러분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끝까지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영혼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중도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다시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희미해졌어요. 예배 안 나와도 이제는 마음에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 우리가 자전거에 바퀴
톱날 있잖아요. 그런 톱날이 딱 우리 안에서 돌면은 탁 찍어주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막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예배 한번 안 드리면 막 죽을 것처럼 돼야 돼요. 왜? 그 톱날 바퀴가 살아서 우리를 막 찔러줘. 근데 그게 다 달아버렸어. 그 무감각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무감각하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기도 안 해도요 무감각해요. 여러분 이번에 다시 회복하면 좋겠어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목사도 회복해야 돼. 목사가 먼저 회복해야 돼.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우리 직분자들이 회복을 해야 돼.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적인 것은 관심이 무관심하니까 우리 지금 총회에서 하는 뭐예요? 연합기도회 한 번이라도 여러분 들어와서 보신 분 몇 분 안 되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무디어졌어요. 이 톱날이요 다 무디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불신앙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요. 뭔가 찔러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찔러주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찔러주고 영적인 것을 내가 막 멀리하면 찔러주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해요?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몰라요? 축구 하잖아요. 축구 무슨 축구 해요? 월드컵 예선 어디하고 해요? 중국하고 하잖아요. 축구 보실래요? 총회 연합기도회에 들어가서 거기 참석하실래요? 제가 너무 예민한 부분을 찔렀습니까? 두 개 다 켜놓고 두 개 다 봐요? 하나는 핸드폰으로 보고 하나는 TV로 보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만 자칭 예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 될 것 같아요? 한 50여 명 된다 그래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미련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50명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 될 수 있어요? 참 미련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전 재산 다 털어놓고 거기 믿잖아요. 주님은요 불법이 성에서 많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요 성령님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요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이 식어진 시대.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사랑이 식어진 시대. 성도들끼리도 막 싸웁니다. 교회에 막 싸우는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영혼에 대해서 전혀 사랑이 없어요.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예 무감각해요. 톱날 바퀴가 아예 다 따라버렸어요. 아무리 돌려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친구들, 이웃들, 그 영혼들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식어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보고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스데반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순교당 할 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들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치는 자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해달라. 저들 자신들이 하는 일, 그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 고백은 달라져야 돼요. 이건 입술의 어떤 말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독실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 힘이 있는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대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인자 곧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독실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